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오늘 말씀으로 십자가를 모르면 분쟁에 빠지게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위격을 가지셨지만 완벽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이자 본질은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선이라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며 분열하는 것이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처방으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 풍성했고 지식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라고 하면서 서로 당파를 나누어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가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문제였습니까? 왜 그들은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알겠는지는 모르지만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그들이 진정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 안에도 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똑똑하다라고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에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그들 안에 이 논쟁을 즐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 지식을 뽐내는 데에 대부분의 열정을 다한 것이죠.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가 위대하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나 자신도 위대해진다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에 그들은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도 모자라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어진다는 것, 그것도 아주 무기력하게 죽었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볼 때의 실패입니다. 어리석음이죠. 전능한 신이라면 적들을 일거에 물리치고 화려하게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교만함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 지식, 내가 자랑하던 그 어떤 경험들, 십자가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분열하고 다투는 이유는 같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기억한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죄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교만한 머리를 숙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압도적인 기적과 힘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강력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냥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저주받은 패배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걸림돌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죠. 또 헬라인들은 어떠십니까? 그들은 논리적인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비이성적이고 미련하고 무모한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실패한 사형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능력을 증명해 봐라.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네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봐라.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지위로, 학벌로, 힘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을 봅니다. 더 큰 건물, 더 많은 교인의 수, 더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믿는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12영도 더 되는, 12군단도 더 되어지는 천사를 얼마든지 동원하실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능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은 힘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죽어야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시기 좋은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은 소위 스펙이 좋은 사람, 능력이 검증되어진 사람을 선택합니다. 효용 가치가 높은 사람을 뽑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선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있는 것들을 무효화하시는, 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의 말씀처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자랑할 수 없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분만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까? 이제 우리는 내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지혜자요, 능력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할 수 있죠. 바보 같다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왜 손해만 보며 사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심겨진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의롭게 되어졌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고 영원한 구속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이 없는 영광은 거짓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방법은 세상의 경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의 능력을 이기고 십자가의 지혜로 세상의 얄팍한 처세술을 이기는 곳입니다. 분열의 근원은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 주장을 고집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옳다라고 드러내는 그 주장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십자가를 주장하고 십자가를 서로가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잃어버린 채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분쟁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똑똑한 채하며 여전히 살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경험과 지식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내 의를 드러내며 공동체에 상처를 입혔던 죄를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삶으로는 십자가를 거부하며 세상의 힘과 인정만을 추구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 약해 보이나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를 굳게 붙들며 오늘 한 날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